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가 살면서 처음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준비하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뵀습니다. 늘 어린이들 앞에서는 했지만 이 자리에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부족한 말씀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시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특송한 거 보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2부 때 특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하기 싫어요, 전도사님. 저 알아요. 집에서 해올게요.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우리가 아까 밖에서 기다릴 때는 굉장히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난간에 매달리기도 했고요. 어떤 친구는 1층으로 도망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사,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눈여겨봐야 하는 우리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본문을 정할 때 제가 수지 광성교회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대안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 만났던 친구들보다 더욱 까불까불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한테 매달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거기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소다 보니 나무에 타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보면 누구야 다친다 빨리 내려온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동고동락하고 싸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지지고 볶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느끼고 지금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존재는요. 아이들의 힘은 그 존재만으로도 어른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어린아이들의 힘이 있습니다. 네,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꼭 하나님과 우리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우리 자녀들,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는 듯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제가 비록 자녀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이렇게 더욱더 본문을 읽을 때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로 과거를 망각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1절에서 2절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아멘.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보면요, 그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여서 너희를 내 아들로 불러서 너희 광야길 가운데 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3절에서 걸음마부터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지켜주셨다고 전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타락합니다. 우상을 또 숭배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사막길 가운데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도 지켜주신 은혜의 기적을 삶으로써 그들은 함께 했어요. 받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나 애굽이 좋은데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 안 좋으셨겠죠. 1부터 10까지 가르쳤는데 더하기부터 곱셈까지 가르쳤더니 빼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힘을 저버리고 역사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좀 되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잊은,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2절에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둥 만둥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풍요의 신 바알에게 가서 내 재물을 쌓기를 원하고 죄악 짓는 것을 즐겨하며 우상들을 섬기러 선지자들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 백성됨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오면 이들은 풍요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너무 풍요하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그때 그 배고팠던 시절, 광야길의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요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재물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1조를 10만 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풍요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은혜로 베풀라고 광야 생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곳간을 채우기 바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특성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편함을 맛보면은 더 이상 불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부유함을 느끼면 가난했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긍휼하고 내 현실이 긍휼할 때 달게 느껴지던 하나님 말씀이 내가 풍요해지면 쓰게 됩니다. 내가 더 내어놔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죄악들이 공감은 됩니다. 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의 신인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리 아버지신데 여기 옆집 바알실은 너 챙겨도 돼. 너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풍요함을 줄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바알은 바알대로 이렇게 다 신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쓴 말씀보다는 바른 말보다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러 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인 이스라엘에게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살펴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인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죽지 않게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피드백해 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다들 다르고 모르지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죽음으로써 죄를 이겨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같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매를 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같이 그들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아멘.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은 현재 시절의 과거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내용을 기술해 놨고요. 5절에서 6절은 현재 지금 시간대와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왕 이후로 굉장히 부요한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한 시기입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수리아를 공격하여서 힘을 다 빼놓으니까 우리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그 틈을 타서 수리아를 공격합니다. 그 수리아의 수도를 점령하니 영토도 커지고 그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또 그 다메섹이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도 같이 딸려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흥을 보면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 공식이 있듯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고 부유할 때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또 안 듣고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원. 이것이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흐름인데요. 오늘 부유해진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타락합니다. 또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혼날 짓을 하겠구나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 다행히 사람 생각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시각이 나타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렸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국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신흥 강자 세력 아수르와 원래 있던 기존의 강한 세력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 조공과 뇌물도 바치고 애굽과 아수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물질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까지 섬기는 재물의 축적과 복의 기원을 바라는 개개인들이 많아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네, 아멘. 5절, 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물질 만능 세속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여서 애굽과 아수르의 사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듯이 이들을 아수르의 손에 주전 722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깁니다. 네. 우리의 계획이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 아무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7절은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네, 쉬운 성경의 7절이었고요.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꿈뻑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 타락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긴가 민가 하면서 동요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우린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타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서 11절을 볼 텐데요. 네, 8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할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뜰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그 죄성을 보이는 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함을 거두어 주시는 긍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한 곳으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북이스라엘이 그곳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어찌 멸망하게 두겠니?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감정적인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비추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가 미워서 혼을 내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어른, 혼내기 싫은 사람,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에서 혼을 내야 되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친구가 정말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혼을 내기는 싫고, 하지만 바르게 자라야 되고 하는 그 마음속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매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고까지 발라주십니다. 이후 회복까지 약속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4절은 과거, 5절에서 7절은 현재, 내지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쪽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서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확대 잘 보이네요. 네, 북이스라엘의 서쪽이라고 하면 지중해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지중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서쪽을 지중해로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문의 서쪽을 해석할 때는요, 이 지중해, 그 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굽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기 지중해 왼쪽 밑으로 남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팔레스틴 남쪽에 위치하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북동쪽, 저기 오른쪽 위에 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0장 10절 11절을 통해서 동서남북 세계 각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끝날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사람들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종말의 때에 여호와를 따르며 새같이 비둘기같이 신속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최후의 날에 불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여야 됩니다. 또한 새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신속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힘입어 자발적인 결핍도 하나님을 위해 단련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철새입니다. 철새는 경우에 따라서 한 곳에서 머무르는 새들도 있지만 보통의 철새는 생존을 위하여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다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머물렀던 곳을 반드시 기억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요즘 비둘기들은 겨울철에도 보이고 여름철에도 보이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제가 비둘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본 게 10여 년 전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철새인 비둘기들이 한국에 있어도 얼어 죽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도 주워 먹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니 따뜻한 곳을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고향이 기다리는데 고향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물질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눈앞이 가려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할 건데 모두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말하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며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선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가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기억하려 해주셔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왜 멀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을 넘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잘 이용하여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도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